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 우리가 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에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어려움 중에도 또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또는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씀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서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모든 생각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마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때 어느 날은 진지하게 학교를 갔다 와서 그러는 거예요. 학교에서 자기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그랬어요.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면 아빠가 혼을 내줄 테니까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얘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라. 그는 한번 데리고 와라. 그 아이가 뭘 좋아하냐? 그러니까 피자를 좋아한대. 그러면 데리고 오면 아빠가 피자를 아주 시큰 사줄 테니까 그리고 제가 그랬죠. 누구든지 너를 괴롭힌다든가 아니면 너를 미워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을 네 친구로 만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는 이삭이 블레셋 지역 그랄 땅에 거주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브엘세바로 돌아온 얼마 후에 과거에 자기를 괴롭혔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온 이야기 있지요. 여기 26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삿과 그 장관 비골로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그랄에서부터 이삭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까지 여기 브엘세바까지 길이 약 40km 정도가 되는 가깝지 않은 길이에요. 그렇게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으리라. 무슨 말이죠? 평화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이삭이 그랄 땅에 있을 때 얼마나 아비멜렉이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농사가 좀 잘 되니까 시기가 나가지고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다 메꾸어 버렸습니다. 우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우물이 있어야 물도 마시겠는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우물을 다 메꾸어 버린.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우리보다 강성하니 우리를 떠나라.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쫓겨가지고 골짜기에 가서 거기에서 우물을 파뜨리면 물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까지 따라와서는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쫓겨서 러호봇까지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삭의 신앙이 회복되면서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브엘세바까지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엘리멜렉은 이삭을 미워하고 괴롭혔던 원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땅에서 그런데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삭이 이 사람을 위해 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평화 조약을 맺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기가 그 사람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그 사람과 친구를 맺고 평화 조약을 맺고 평안하게 돌려보냈다. 한때 미워했던 사람을 평화 조약을 맺고 친구가 되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보내죠. 그 직장 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이렇게 치니까 10중 8구 대답이 뭐냐면 일보다 사람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 고객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 때문에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겪는 일들이잖아요.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 이웃과의 관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도 그렇고, 참 이런 어려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어려움을 뚫고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의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 그 사람을 친구로 만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아니, 미워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난데없이 찾아와서는 우리 평화 조약 맺고 친구하자. 여러분, 그 당시에 블레셋은요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삭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한 가문의 족장에 불과했습니다. 얼마까지만 해도 그랄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이삭이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부하를 이끌고 지금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삭을 찾아와가지고는 평화 조약을 맺자. 아니, 무엇이 아쉬워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28절 다시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삭이 언제 아비멜렉을 해했느냐 말이에요. 아니, 이삭이 아비멜렉을 해할 능력이나 되느냐. 해한다 하는 이 말은요, 열왕기상 4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 시대의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여기에서 이 죽도록 만든다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해야 한다. 그런 의미란 말이죠. 어느 날 아비멜렉에게 이런 이삭이 자기를 해야 하는 것 같은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흉년 때문에 그랄 땅으로 내려갔을 때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자 그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 여기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닙니다. 왕의 칭호예요. 대통령 하는 것처럼. 이 그랄 왕 아비멜렉,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이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가지요. 그러자 그 밤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셔가지고는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는다.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라. 이 이야기를 듣고는 혼비백산해가지고 그 아내, 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데려다 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기도를 받죠. 기도를 받게 되자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너 이 여자 때문에 죽을 거야. 이것뿐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애굽의 블레셋의 여자들이 애굽의 여자들이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그러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출산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 나라의 흉년이 들고 여자의 출산이 중단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꿈에 나타나서 아주 혼을 내주신 거예요. 이런 똑같은 일이 아브라함 시대에 일어났던 그 일이 이삭의 시대 갈 땅 아비멜렉에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삭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지만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부하들을 이끌고 이삭을 찾아왔어요. 여호와께서도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니 우리를 해하지 말고 평화조약을 맺고 우리 친구로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 이 우물을 그랄 사람들이 빼앗았어요. 빼앗길 때 아니 하나님 왜 그냥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아비멜렉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에게 두려움을 임하게 하셔가지고 그를 다시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 어디든지 거기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계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아니 간단하게 너 죽어 이럴 것이 아니라 그냥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왜 안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랄 지방의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그 땅의 사람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언젠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이삭,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이 세상이 황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요셉 시대에 애굽 왕 바로가 무서운 꿈을 꾸게 되잖아요. 나일강에서 7마리의 튼실한 암소가 나와가지고 끓고 있는데 한참 후에 거기에서 다시 또 7마리의 파리하게 그 뼈만 앙상한 소가 나와가지고 그들을 잡아먹는 꿈을 꿉니다. 온 애굽을 뒤져서 이 꿈 해몽을
요구하지만 그 회복을 못하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시죠. 요셉을 보내셔서 그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애굽을 살리시고 주변 나라들, 그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주변도 다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총리로 그 요셉을 세움으로써 애굽을 살리시고 그 주변 나라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수처럼 보이는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들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고 원수 같은 이웃이라 할지라도 친구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핍박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리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그들도 사랑하셔요.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화목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평안히 갔더라. 그런데 여기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지금 이삭이 그랄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파고 있는데 아직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고 돌려보낸 후에 종들이 와서 물이 나옵니다, 주인님. 그때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 하필 그때 물이 나오는 거예요? 평화 조약을 맺는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우물에서 물이 쏟아지도록 솟아나오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 마음을 갖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를 막아놓는 것이다. 그것을 뚫으라는 거예요. 쌓인 앙금을 가지고 그냥 두지 말고 막힌 것을 뚫으라.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에 분을 풀지 못해가지고 다들 화병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병원에 가서 가면은 정상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마음에 답답한 게 뭐예요? 화병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려놔야 돼. 내려놓으라. 내려놓을 때 하나 다시 뚫리고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지. 욥기서를 보시면 욥이 졸지에 고난을 당하자 친구들이 와서 이런저런 말로 위로한다고 하는데 이게 욥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욥의 친구들을 꾸짖으시지. 그리고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쌓아두지 말고 해라는 거예요. 풀어내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그때에 욥이 기도 4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막혔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화해, 이것은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막혔던 축복의 문을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쌓인 거 있으면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우리가 좀 앞절의 말씀을 봐야 돼요. 25절 말씀 보시면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받아. 여러분, 여기에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요. 23절부터 보시면은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자. 그날 밤, 바로 그 밤에,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 땅에서 쫓기고 로봇까지 와서, 그리고 이제 신앙이 회복되면서 브엘세바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자. 그날 밤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날 땅에서 브엘세바에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시 그날 밤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는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한 하나님이 너와도 언약하마. 그러자 이 이삭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차곡차곡 쌓아가겠다, 그 얘기잖아요.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다고 결단하게 됐다는 것이지.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 안에 예배가 회복되자 어느 날 아비멜렉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자 그의 마음속에 용서할 마음이 생겨서 평화 조약을 맺고 나니까 샘에서 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인간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 관계도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셔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자연과의 관계도 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를 회복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그리고 때는 많았는데 이 주일 예배 다시 가정 예배를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래야 그 뒤에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돼야 인간관계도 사업도 막혔던 모든 것들이 뚫린다, 그런 말씀이.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내가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인간관계 회복,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정말 원수도 친구로 만들어야지. 그러나 막상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기는 좋은데 막상 가가지고 해봐요. 되는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여러분 이삭은요 아비멜렉이 왜라고 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로 멸망할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를 맺게 하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 내가 무슨 노력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무조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으시고 친구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우리가 따라 아는 그분의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을 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이 능력을 가지고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고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면 자연히 우리를 향하여서 막혔던 문들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하기에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대한항공에서 33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신 방송 장로님이라는 분 계세요. 이분이 직장행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분이 이제 대한항공에 들어가서 프랑크푸르트에 근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근무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상대가 욕지거리를 하면서 자기가 그걸 안 듣고 욕을 막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전화를 끊어버렸대. 그리고는 그 부하 직원에게 전화해가지고 그쪽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행사 대표였대. 그쪽 여행사 내가 있는 동안에 티켓 한 장도 주지 마라. 마음이 상한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늘 큐티하던 사람이니까 성경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레위기스를 큐티를 하는데 레위기스 말씀을 묵상하다가 거기에 보니까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령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은 내가 순종하기 전까지는 괴롭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며칠이 지났어요. 그리고 여보세요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그래서 겨우 진정시키면서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쪽에서는 듣고 그냥 아니 있으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안해요.
이 사람의 표현으로요, 전화기 통기를 붙잡고 크게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에서 근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가봐야 되겠는데 여행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했더니만 이 사람이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독일 전체를 가이드 해주더랍니다. 여러분 뭐 아무렇지도 않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듣고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회복하게 될 때 사람과의 관계 다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이삭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고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제단 쌓는 삶을 통해서 원수 같은 이웃과 화해하고 그리고 축복에 막혔던 문들이 열리는 은혜를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순서를 따라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니 주께 드린다는 청지기의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3장 우리 1절 5절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봐주셔서 하늘나라 주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구여봐 주소서. 평생 우리의 봉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 복 주시옵시되 아버지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받은 것을 가지고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 드림으로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도록 은총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움 당하는 우리 환우들, 우리 하나님 그 병상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 입혀 주시옵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성령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유학 중인 자녀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 거류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 어떤 형편과 처지든지 아버지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